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분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그 음식을 먹을 때에 지켜야 할 규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제사장이 이 성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고, 다음으로는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1절에서 9절은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는데요. 2절은 제사장이 백성이 바친 성물을 먹을 때 스스로 성별한 후에 먹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제시합니다. 이 성물은 제물이나 진설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보시면은 이 제사장의 소유의 종도 11절에 먹을 수 있고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관리된다라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요. 그리고 또 13절에서 그의 아버지의 몫이라고 부른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그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은 이 성물이라는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준비해 둔 11조, 그리고 첫 열매, 그리고 성전에 바쳐진 제물의 일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물 중에서는 아마도 이제 성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먹을 수 있는 화목제 제물의 고기일 가능성도 높지요. 여기서 스스로 구별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인나제루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동사의 원형이 나자르입니다. 나자르. 이 바로 나실인의 구별에서 사용되던 단어인데요.
2절에서 이 동사가 사용됐던 것은 아마도 백성이 제사장의 생활을 위해서 바친 성물을 먹기 위해서 제사장은 나실인과 같이 나실이 지켜야 하는 것처럼 스스로 구별하고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단순히 그 제사장에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라는 강조점이 나타납니다. 2절에서는 특별히 이 성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이라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내게 드리는 그 성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이 생계를 위해 받는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거룩한 것, 제사장이 그 받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친 것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그 바치는 자가 다른 것과는 구별해서 매우 중요하게, 엄숙하게, 거룩하게 준비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22장에서 무려 9번이나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이 성물을 가까이하여서 먹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끊어버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알고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게 먹는다면, 알고도 저지르는 부정함, 어찌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너희 대대로라는 단어가 3절의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히브리어의 그 문장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사가 제일 처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너희 대대로라는 단어가 먼저 나타났다는 것은 이 너희 대대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기 위함이죠. 결코 이러한 일을 너희가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성물을 먹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매사의 삶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4절에서 9절은 부정한 것으로 규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이미 거룩하게 여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여기서 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해서 이 그들이 제사장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성물입니다. 성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이 바쳐진 것을 부정한 가운데서 결코 취할 수 없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거룩하게 지키셨고 받으셨고, 그러니 그 성물을 대하는 제사장도 당연히 거룩함을 지켜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0절부터는 이 대상이 바뀌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은 일반인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일반인. 그런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 자르라는 단어는 주로 이방인 내지는 나그네로 번역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 제사장 집안의 외부인, 이방인이라면은 당연히 제사장 가문에 포함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10절과 12절의 규정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제사장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여성 가족은 결혼을 해서 출가를 하면은 혈통적으로는 이 제사장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가족의 범주 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집에 머물러 있기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이 집을 떠날 수 있는 자들도 이 제사장의 구성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11절은 혈통으로 제사장의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사장의 사람의 범주에 들어가고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또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 돈으로 산 사람, 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샀다라는 것은 제사장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사람은 성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은 제사장의 딸 중에서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하고 자식이 없이 친정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 경우도 이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14절의 말씀에 비춰본다면 자격 없는 자가 이 성물을 먹으면 죄로 여기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데, 부정한 제사장이 먹어 일으킨 죄보다도 조금 더 가볍게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먹은 교회 그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먹은 양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 주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속건제의 개념에서 나타난 이 보상의 개념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은 부정한 제사장이 성물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차이가 명확하죠. 제사장이 이제 먹게 되는 것은 의도적으로 먹은 것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일반이 먹게 될 자격 없는 자가 먹게 되는 것은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지 중의 일과 부지 중이 아닌 의도적인 일을 구별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은 매우 독특하게도 2절과 3절처럼 성물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 것이란 말을 또 한 번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사실 이 레위기 22장 2절, 3절, 15절에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거듭해서 이 말씀이 여기서 강조되고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이곳에서만 강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거제로 드리다라는 말씀은 백성이 수확한 모든 것들 중에서 이 성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높이 들어 올려서 구별하여서 드렸다라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 성물을 먹는 레위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치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당연히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그 성물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지켜서 내지는 흠없이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들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는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그것을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겐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이스라엘 제사장이 먹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은혜를 나누며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거룩이라는 것을 바라보며 지향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 제사장들은 정결함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기쁘게 드린 이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책임감도 없이 기쁨 없이 함부로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성물의 가치를 무겁고도 엄중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평산교회 성도님들,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 노회에서 계속 청원을 받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한 10명이 넘는 전도사님들이 계속 청원을 받는데요. 여기서 계속 청원이라는 것은 노회가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육을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이 전도사를 교육기관으로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청원에서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유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고시부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사역에 공부를 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청원을 받으러 갔더니 그곳에 전도사님들이 약 15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의 성적을 보면서 목사님, 고시부 어르신 우리 선배님들께서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 성적들이 그리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퇴하신 한 선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학비를 교회에서 받는다는 것, 그것은 성도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 더워가며 땀을 흘려가며 겨울에 추워가며 떨어가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처소에서 섬기고 감사로 드린 예물을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헌금에서 전도사님들의 공부를 위해서 학비를 받게 되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책망받아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 처음에 책망받았던 전도사님이 거기서 계속 청원을 허락해 주지 않아서 유급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드려진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 것들을 또한 귀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어진다면 그는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자신이 그 직분을 지킬 수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러니 저는 신학대학원에서도 제 후배들이 만날 때마다 죽어라고 공부하라고 늘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죠. 노는 것이 아니라,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수 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누릴 수 있으나 그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다면 감히 어떻게 놀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감사한 마음과 성배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또한 거룩하게 지켜가고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거룩하심을 지켜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마음을 다하여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드린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사용될 때도 또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허락하시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 다시 일어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우리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인색함이 없게 하시고 온전하고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게 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쓰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과 구별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감찰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사용되는 모든 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부르신 곳에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의 영광이 빛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